네, 5월의 첫 주 수요일 저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날이라 특별한 날인데요. 사실은 저하고 제 아내한테만 특별한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이제 자녀들이 어린이라고 말할 그 나이를 다 지나셨죠. 네, 아직 제 아이들은 어린이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제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네, 5월의 첫 주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한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단어는 뭐냐면요. 오지랖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지랖 들어보셨죠? 오지랖이라는 단어는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로 이렇게 같이 넓다라는 표현이랑 같이 쓰이는데요. 아마 이 오지랖이 넓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대강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오지랖이라는 이 단어가 뭐를 가리키는지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건데요. 네, 오지랖은요, 지금 우리 옷에서는 잘 안 쓰는데 한복에서는 많이 쓰였던 말이에요. 오지랖은 뭐냐면요, 특별히 한복에서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말합니다. 음, 한복은 윗도리 겉옷을 보면은 앞자락 두 개를 이렇게 포개서 입게 돼 있죠. 이렇게 한 자락, 한 자락, 두 자락 해가지고 이렇게 포개고 여기 이렇게 단추 같은 거 이렇게 잠그게 돼 있잖아요. 그 겉옷 앞자락, 한복 겉옷 앞자락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한 자락, 이 두 자락 중에서 한 자락, 오지랖이 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겉옷의 한 앞자락이 다른 자락을 너무 많이 덮게 되겠죠. 이렇게 푹 덮게 될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조금씩 겹쳐야 되는데. 네. 다시 말해서 자기 영역을 넘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역을 넘어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지랖이 넓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좋게도 쓰일 수도 있고 안 좋게도 쓰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어떤 사람은 오지랖이 넓은 건 그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는 이 말은 오히려 좋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너무 지나친 관심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잖아요. 남의 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관여를 하면요. 그다음에 너무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그럼 그게 주제 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지랖도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할 겁니다. 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은요. 이 오지랖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특별히 바울은요,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있었던 오지랖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 당시에요,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오지랖이 넓은 교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권면인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권면을 로마서 14장 1절에서 하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갑자기 거론해요.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조금 생뚱맞게 들리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음식의 이야기, 채소를 먹는 것 문제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들어본 분은 안 계셔요. 왜냐면요. 제가 1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앞에서 한 첫 청빙 설교의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됐죠? 1월 말이니까 2월 말, 3월 말, 4월 말,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네,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이었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 환상이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뭐가 들었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가 들었습니다. 고기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가 들었는데 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고기를 먹으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와요. 베드로가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지. 네. 고기 먹기를 완강하게 거부해요. 왜 그랬냐면요. 그 고기가 당시의 유대교의 음식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고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그만큼이나 그 유대교에서는요, 음식 중에서 특히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부정한 고기, 정한 고기 나눠가지고 부정한 고기를 안 먹는 걸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긴 하지만 로마서 14장에서 거론하는 이 고기를 먹는 문제를 이 유대교 음식 규정 문제라고 이 음식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로마 교회에 당시에 로마 교회에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는데요. 한 부류는 유대교 음식 규정에 따라서 부정한 고기 먹는 것을 거부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유대교의 그 음식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그냥 고기를 다 먹었어요. 제가 아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해석이라는 언급을 제가 했으니까 짧게만 이 다른 해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그 두 부류가 하나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었던 부류와 그렇지 않았던 부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꼭 유대교의 음식 고기 규정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에서 먹었던 고기가 한번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게 부정하다 또는 괜찮다 뭐 이렇게 부류가 나뉘었다는 그런 그 해석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해석이 맞든 간에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누군가는 어떤 고기를 부정하게 여겼고, 엄밀히 말하면 어떤 고기를 먹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고, 다른 누군가는 그러지 않았던 네, 그런 문제가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겼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언쟁이 오갔을까요? 먼저 먹는 자는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겁니다. 고기를 먹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왜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음식 규정에 매여 있는 거야? 제대로 된 믿음을 못 가진 사람이구만. 반면에 고기를 먹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먹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재밌게도 이 논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 재밌어요.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종류의 논쟁과 이러한 종류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이러쿵저러쿵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네, 이 먹는 문제에 더해서 본문의 5절은요, 날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날이란 거는 그 어떤 특별한 날 이걸 말하는 건데요. 네, 이 문제도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일이 거룩한 날이니까 주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주일에 일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이나 다른 날이나 똑같이 거룩한 날이고 일을 하는 것도 거룩한 건데 주일에 일을 하는 게 무슨 문제냐면서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이 말씀하는 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은요, 먹는 자의 편에 서서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든 먹지 않는 자의 편에 서서 먹는 자를 비판하든 여러분이 어느 한쪽 편에 서시면 여러분은 지나치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그들의 그 행동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면 그 모양이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은요, 왜 주제넘게 남의 하인을 비판하냐고 책망합니다.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오지랖 넓게 남의 하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며 참견하냐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교사로, 그리고 조금 뒤에는 전도사로, 그리고 조금 뒤에는 목사로 사역하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교회 밖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도요,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덜 할까요? 아니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권사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성경 많이 읽게 되죠.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읽고 설교를 들을 때요, 말씀을 적용하는 걸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다들 웃고 계신데요. 뭔가 그려지는 그림이 있으시죠? 네, 제가요, 조금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 주일에요, 사랑해야 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듣고요,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네, 아,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면요. 아, 이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 한번 말씀을 그렇게 듣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때만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지금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다른 지체들에게도 모두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요, 다른 지체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제를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판단받을 사람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우리 일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날이 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들도, 우리 지체들 전부 다요. 그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인가요? 각자가 멋대로 살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지. 물론 그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무렇게나 행하라고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예배당에 소주병을 잔뜩 가져와서 벌컥벌컥 들이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술을 속되게 여기지 않으니까 마시는데 자유함이 있어. 네, 오해하시지 않도록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요, 상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요, 술을 마시는 게 잘못이어서라기보다는요, 혹은 술이 속된 음식이어서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중 누군가가 제가 그렇게 행했을 때 근심할 수 또는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죠. 제가 예배당에 소주병을 들고 오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소주를 좋아하지도 않지만요. 형제 사랑이요, 우리의 행동을 규제할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 됩니다. 술 마시는 게 죄다 아니다 따지는 거, 이런 건 사실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이 음식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더라도 거리낌이 없지 않고 거리낌이 있는 내 형제를 존중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나는 자유하지만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먹는 게 어쩌고, 마시는 게 어쩌고, 또 뭐가 어쩌고 하면서 형제를 정죄하는 사람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에게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구절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십니까? 그것은 시비를 가리는 일과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행한다고 믿는다고 해도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 해도 그것이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습니다. 그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